신앙의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충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처럼 거짓과 진리처럼 분명한 어떤 그런 상대와 함께 대립하는, 갈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참과 거짓이 분명히 구별되어야지 비슷해지는 것은 그것은 참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이 분명히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지 어두컴컴한 것은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빛은 100% 빛이 있어야 빛이지, 빛 가운데 어둠이 섞여 있다, 이것은 어둠이지 빛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한 어떤 갈등과 충돌이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로 다가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신앙의 충돌, 무슨 뜻이냐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분명한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신앙과 진리의 신앙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보면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나대로 살래, 뭐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과 부대낌과 그런 충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불의에 대한 또 안타까움의 어떤 그런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2절부터 3절까지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날과 해당 없는 그런 모습들 있나요? 오늘날하고 상관없는 모습들. 아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놓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사회에 어떤 일어나는 그런 사회상을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2019년, 적어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하나도 예외적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과 3절에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고통합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애통해해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고통의 때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안 됐다, 안타깝다, 너무 괴로워 힘들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 애통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신앙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너는 그렇게 사는구나, 안 됐지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냥 무덤덤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절 5절은 뭐냐면 신앙적인 어떤 타락을 얘기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하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로는 신앙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삶, 자기의 유익, 자기의 존재를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신앙,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은 뭐냐면, 6절 7절은 이러한 신앙의 어떤 현상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자, 이런 잘못된 타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집에 여자들을 유인을 해요. 유인을 하는데, 자, 그 여자는 미혹된 사람이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유혹하는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혹되는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신앙이 왜 이래,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으로 끌려가요. 자,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100에 100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우리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따라가는 거죠.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핑계가 허용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도 물론 잘못됐어요. 근데 미혹을 받는 사람도 잘못됐는데, 왜냐하면 왜 미혹을 받냐 하면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라는 거예요. 욕심에. 잘한다,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응답받는다, 능력받는다, 치료받는다, 뭐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면, 충성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주겠네라고 그런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자, 욕심으로 미혹이 돼가지고 항상 배우나, 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훈련 받고 해요. 자, 그런데 그 결과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헛수고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랑하는 거죠. 오히려 나처럼 열심히. 이단들이 쓰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다른 교회, 일반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만 구원이 있으니까 봐라, 얼마나 비유풀이, 짝풀이 뭐 이런 걸, 우리는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워. 아주 자기 의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항상 배우나 항상 훈련 받으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어떤 신앙의 방향으로 변질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자, 디모데에게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할 때가 이르러, 이런 고통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는 뭐냐면, 자, 이런 고통할 때에 미혹되고 잘못된 어떤 신앙인들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 잘못됐어, 이게 문제야, 이래서 너는 안 돼,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어, 항상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까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세상을, 교회를, 신앙을 좀 더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 보면 이런 사람 지적질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충돌을 겪으면서 고통, 마음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겪으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지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참된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된 신앙의 열매,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나무를 알려면 뭐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어떤 단순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의 열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 뭐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환경과 여건이 되면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른 복음을 전한 뒤에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의 열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은혜 받으면 뭔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고 내 체험을 자랑하고 내 느낌, 경험 이런 걸 자랑하고 왕년에 내가 한때는 내가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바른 신앙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공부하고 싶어지고 더 체험하고 싶어지고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이런 마지막 때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나 어떤 단체에 대한 충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디가 좋아? 어떤 분을 만나서 잠깐 초면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주저 없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한 20여 년 어느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 직분은 뭡니까? 그랬더니만 집사로 헌금위원을 몇 년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했더니만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총신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1년에 몇 번씩 교단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무슨 교육도 하고 뭐 이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니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닌데 그 교회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닌데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물어봤는데 그냥 교회 생활을 대답하는 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신앙의 어떤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유명하면, 유명한 교회에 다니면 자기 신앙도 뭔가 좋은 신앙, 교회가 큰 교회면 거기에 출석을 하면 마치 자기의 신앙도 큰 교회 수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으로, 교회나 단체의 소속감으로 신앙의 어떤 척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은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또 본인의 신앙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던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관계를 못 누렸으니까.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게 신앙이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냐. 근데 여러분, 교회 충성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과 교회 또는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같다고 여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답답해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반면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단이나 교파나 신학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열정과 어떤 지도자나 단체에 대한 이런 열정과 항상 충돌이 생겨요. 또 갈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예수에게서도 교회에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오히려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별로 행사가 없잖아요. 다른 외부에서 무슨 손님이 온다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열심히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놓치기가 쉬우니까 그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1년 음식 먹을 거 김장이나 하고 그냥 중간중간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오후에 어디 바람 쐬러 가고 다른 거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바른 신앙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바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표현을 하면 나를 낮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했고, 거의 대부분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무슨 장로교 무슨 교회인데 거기서 나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드러내려고 하는지, 하여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변적인 것을 자꾸 얘기해요. 주변적인 것. 그런데 말세가 되면 주로 그런 거예요. 주로 그런 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주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성숙해지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겸손해지면 그냥 이 사람 성격 좋네 이걸로 끝나요.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높이기,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바른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오히려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긴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의 신앙이나 기도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그 속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쭉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다 자기, 나, 자기 애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이게 뭐냐면 다 자기 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를 인정받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니까. 하나님이 남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 기분 나쁜 것이 내가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화가 나요. 이게 나를 무시하고. 그런데 내가 낮아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누가 얘기를 화는 나죠. 그런데 금방 사그라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그걸로 감사하자, 참자, 인내하자.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도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군대처럼 착착착착 목사님을 막 무서워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은근히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뭐 착 하면 목사님 가면 착착착착 뭐 이렇게 하고 또 훈련도 아주 군대식으로 착착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착 하는데, 그런데 저는 뭐 그럴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고 그냥 뭐 두루뭉술이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부들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로서의 권리가 있겠지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냐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해도 늘 감사하고 성도들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동반자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지요. 마지막 때는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왜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양날의 검인데 너무 강하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또 없으면요, 또 없다고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누군가가 결정해 주기를 좋아해요.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누가 상담을 하면 거의 그러잖아요. 사모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본인에게는 참 힘든 거예요. 기도해 봤는데 안 되니까 상담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해주면 그냥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알고 순종하겠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기도해도 응답이 뭔지 모르니까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했는데 기도해 보세요 이러니까 더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목사 지도자를 선호해요. 왜? 내가 결정 못하는 것을 그분이 아주 간단하게 결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카리스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카리스마가. 왜 없었냐 하면 어떤 사람을 아마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지도자로 이렇게 취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도망갔어요. 찾아봐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새벽에 사람들이 없을 때 새벽에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찾아올 정도였거든요. 카리스마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카리스마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볼 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목사도 겸손해져야 되고 직분자들도 겸손해야 되고 신학생들도 겸손해야 되고 저희 교회 그래도 신학생이 몇 명이 돼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안 쓸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안 써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제가 한때 교만했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보면 못 참거든요. 저도 한때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처음 전도사를 교구장 맡았으니까 한 3,000명 되는 그런 큰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사를 하니까 기곤만장하고 주변에서도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꺾는 거예요. 꺾고 그래서 서울 뉴욕에서 김포 송무리까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도 더 꺾어져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걸 늘 느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마지막 때는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기쁨을 누려요. 얼마 전에도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인기를 누려야 되는데 악플이 달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돼,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썼다면서요. 나 좀 이쁘게 봐주면 안 돼요? 그렇게 댓글을 달았대요. 본인 악플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 소유가 많아지고 내가 사람들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은 좀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내가 이 말씀으로 오늘 순종하며 하루를 보냈다, 거기에 만족하는 삶, 그걸로 기뻐하는 삶, 거기에 의미를 두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지식을 알려고요. 성경의 내용에 대한 그런 학문적으로 지식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100%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 신해산 화요일 성경 공부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의 내용은 언약이거든요. 언약, 신약, 구약. 그 약이란 게 약속이란 뜻입니다. 약속. 이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난 그의
백성입니다. 이게 약속의 핵심이에요. 이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 반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해서 죽음으로 몰아넣겠다. 이것이 약속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위해서 신약 구약이 있는데 그 신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으로 순종해라. 왕과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순종의 관계거든요. 왕이 말하면 백성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투시로 예언처럼 점쟁이처럼 기도해 주라고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은사적인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참 많아요. 기도원 원장이나 목사님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은사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오래 사역을 못해요. 한때 기라성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지금 어디 구석에 있는지 몰라요. 한때 은사로 유명했던 기도원 이런 원장 기도원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팔이 날려요. 사람이 안 모여요. 왜 그럴까요? 그 은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영성훈련하고 시내산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내가 참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죄에 대한 회개는 신앙 고백할 때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날마다 회개한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모든 걸로부터 이제 자유케 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한 번에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 주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는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 뜻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의 감동에 성령의 음성에 100% 순종하며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을 수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그걸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특별한 어떤 죄의 모습,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우리가 누가 볼 때도 이건 죄야라고 하는 어떤 형벌적인 범죄적인 죄만을 생각을 하고 옛날에 부흥회 때 기도원 이런 데 가면 회개합시다 하면 옛날에 나쁜 짓 하고 때리고 속이고 이랬던 것만 시큰 회개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 죄가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는 숱한 죄들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게. 나중에는 내 삶이 죄 덩어리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요? 점점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걸 깨달으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의 신앙인의 모습은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다 읽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책 내용 목사님이 다 설교한 거 그대로던데요. 아마 그 책이 나온 게가 10월 달인가? 뭐 몇 달 안 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아마 그게 오래된 책이었으면 내가 그 책 보고 뺏겨서 설교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보면 회개라고 하면 이제 큰 죄를 지은 사람, 뭐 세례 받기 전에 그런 어떤 한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고 다 생각을 하고, 이제 죄에 대해서 듣는 것도 싫어하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바뀌어져야 된대요. 뭐냐면, 지금도 계속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런 삶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싫어해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요? 편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아무개도 그렇게 사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요, 바른 신앙은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주변 중심으로 우리의 관심이 확산되고 확대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전까지는 다 내 문제로 기도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런 내 문제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의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물론 내 문제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이웃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처럼 마음이 답답해지고 안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고통을 느낍니까? 내 문제로부터, 내 환경으로부터. 돈 없고 배고프고 뭐하고 입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이 고통이 나한테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내용을 보면 나의 고통이 아니라 당시 사회 사람들의 심리, 신앙적인 것, 또 영적인 것, 이런 거로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의 문제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은 그저 내가 짊어지고 나갈 어떤 십자가다 생각을 하고 그 고통은 그냥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면서 기도해야 돼요. 목요일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데 이 중보 기도가 저는 참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중보 기도 중보 기도 합시다 하면 많이 안 나와요?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 문제가 아니니까. 자, 중보 기도 합시다 하면 간절하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왜? 그게 뭐냐면요, 신앙의 성숙이에요. 아직 내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다른 더 큰 내가 기도한다고 이 사회가 바뀌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한국 교회가 바뀌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이 지역이 바뀌겠어? 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바꿔요.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김포가 바뀌고 기도 안 하면 안 바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은혜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고백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의인 10명만 찾아와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의인 한 사람만으로 찾아와라.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오늘날 중보 기도가 점점 없어져요. 왜? 다 내 기도, 내 문제, 거기에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요?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자기 문제와 함께 멸망당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할 수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정말 이 시대, 이 교회, 한국 교회들 정말 안타까워요.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그런데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 늘 다른 분들을 생각하고 신앙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안 다니니까 또 안타까운 게 또 다른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고 답답해요. 어디서부터 대화가 안 돼. 대화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 손에 못 박고 이렇게 죽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상상도 해봐요.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까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답답하고 안타깝고요. 그래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외에는 없어. 뭐 기도합시다 하면 자기 기도 제목만 내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해. 한 번쯤은 목사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 한번 좀 물어보면 좋겠어. 그냥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목사님 요즘에는 죽겠어요 말이 아니에요. 뭐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한 번쯤 목사님 요즘 식사는 제대로 하고 다니세요? 난방은 좀 하고 다니세요? 하고 주무세요? 나도 좀 사랑을 관심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 들어주니까 막 머리에 쥐가 나는 게 쥐가 나는 거예요. 물론 답답하니까 목사를 찾아왔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신앙에서 좀 넘어서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내 얘기만 하지 말고,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참 전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그 일은 잘 마무리됐나요? 마무리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네요. 관심이 다른 사람이, 그게 사랑이거든요. 뭐 밥 퍼주는 거 이것도 사랑이지만, 근데 거기에 그런 걸로 변화 안 돼요. 10번 중에 9번 밥 사주다가 한 번 밥 안 사주면 삐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 충동질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문제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신앙이 안 자라고 성숙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믿노라 하지만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 결과 진리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이금실 집사님 며느리 희엔 순산했대요. 순산했답니다. 낮에 뭐 병원에 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아들 잘 또 산모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절기 감기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케냐 선교사님 아들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뼈에 있는 전이된 그 암세포들이 많이 없어졌대요.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항암 치료를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과 또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